우리 최은경 집사님하고 이중석 장로님이 제 뒤를 막 따라오면서 글쎄 목사님이 주부대학이면 이런 걸 다 우리한테 맡겼다고, 목사님이 앞장서시면은 저희가 따라갈 텐데 목사님이 자꾸 뒤에 서시고 우리 보러 앞장서라고 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집사님들이 또는 장로님들이 책임을 지십시오. 저는 절대 이제 앞에 서서 나가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마음은 이제 변함이 없습니다. 이번 6월 2일 일요일에 천연치료 선교사 교육이 있는데 김 장로님으로부터 연락 오기를 8분이 참석하기로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그게 매주 일요일마다 5번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 가시라고 말씀도 안 드렸어요. 자발적으로 교우님들이 우리가 그 교육을 받겠다 생각을 하셔갖고 교우님들께 연락을 해갖고 순서를 이제 맞는 겁니다. 이 얼마나 이게 보기 좋은 일이, 만약에 제가 주보에 내고 여기에 가십시다고 신청을 받았으면 제 생각에는 아마 반도 신청을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김동식 선생님하고 김명렬 선생님하고 전화를 드렸어요. 한 분은 2주째 안 오셨고 한 분은 지난주 안 오셨는데 딱 전화를 하니까 이미 저희 교회에서 전화를 하셨대. 우리 두 장로님이 한 분씩 연관이 돼갖고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저 장로님들에게 전화하십시오 연락드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미 이제 그분들이 궁금하셔갖고 이미 전화를 드리신 거예요. 나오시라고. 이게 이제 자발적 참여, 관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 달 동안 이 저녁 시간에 저희가 봉사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지난 금요일까지로 마침을 짓고 제3기 교과부터는 우리가 공부하는 교과 내용이 제목이 이렇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한 사역. 이게 교과의 제목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한 사역. 이게 지금 뭐에 대한 내용이겠어요? 이 봉사활동에 대한 거거든요. 이 봉사사역, 그 다음에 이웃, 우리가 지금 이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그 TMI 운동에 대한 아마 대충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에 있는 교인들이 집중적으로 우리가 우리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봉사할 것인지를 아예 성경을 중심으로 교과 시간에 공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저희 교회 바깥쪽에 36 아기 두유 이제 무료 보급을 이렇게 한다고 붙였는데 오늘 한 분이 찾아왔어요. 그래갖고 여기 신청서를 썼습니다. 저희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서 현수막 하나만 걸어놔도 지나가는 사람이 보고 오늘 이제 언니하고 2분이 찾아와서 여기다가 신청서 쓰고 돌아갔습니다. 저희가 6월 달부터 아마 보급이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 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재림신문에 보면 아이 돌보미 교육도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이걸 왜 시작을 했냐면 우리가 36 아기 두유를 보급할 때 그냥 가서 보급하는 게 아니라 그 아기들을 어떻게 잘 돌볼지, 그 다음에 혹시 그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를 우리 삼육대학교의 유아교육과 선생님들이 오셔갖고 그걸 4일 동안 강의하는 거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 36 아기 두유를 보급을 해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교육을 받아야 할 또 필요성이 느껴서
아마 연합회에서도 굉장히 선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혹시 좀 관심이 있으신 분 있으면 제가 차량 다 제공할 테니까요. 한번 그 재림신문 보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광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신청 안 할지도 모르겠는데 한번 보시고 관심이 있으시면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6월 5일입니다. 우리 주부대학 및 그 봉사 활동자를 위한 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 강원도 문막에 길르앗 밸리라고 하는 그 휴양원이 있는데 그곳에서 저희들이 어떤 답사 겸 소풍 겸 또 연수 겸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일요일은 이제 초년 치료사 그 교육 때문에 시간 내기가 어렵고 또 6일날 기획을 했는데 아무래도 그날 좀 어려울 것 같아서 평일로 잡았는데 관심 있으시면 내일 주보 보시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보다 더 구체적이고 이런 내용들은 우리 선교회와 그다음에 가정봉사회 또 도로가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7월부터 시작되는 제3기 교과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좀 다루고 또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새로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연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연구인데, 자, 이제, 네 조로 나누시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배집사님 가지고 앞에 계신 분들이 1조입니다. 1조. 최은경 집사님부터 뒤에 계신 분들이 이제 좀 모아서 앉아주세요. 2조입니다. 우리 저 뒤에부터 앞쪽으로 오셔갖고 2조. 그리고 우리, 윤양균 장로님까지 해서 이 앞에 3조. 그 다음에 이석순 집사님부터 김 장로님까지 4조입니다. 이제 조별로 이렇게 좀 같이 자리를 모아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1조는 잘 기억하세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읽습니다. 1조가. 뭐 개인적으로 읽으셔도 돼요. 하여튼 자, 아직 잠깐 계세요. 1조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15절. 2조는 창세기 2장 4절부터 17절. 2조 아시겠죠? 창세기 2장 4절부터 17절. 3조는 창세기 4장 1절부터 12절. 창세기 4장 1절부터 12절. 그리고 5조는 창세기 15장 1절부터 11절. 창세기 15장 1절부터 11절. 이제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 성경절의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이렇게 찾으셔야 돼요. 말씀드린 그 성경절에 하나님의 호칭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찾아주시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호칭의 뜻을 좀 의논해 주세요. 아시겠죠? 이게 다 달라요. 네 조가 다 다른데, 첫 번째는 말씀드린 그 성경절에서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찾아주시고, 두 번째는 그 호칭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신 다음에 의논하시는 겁니다. 자, 시작하시겠습니다.
성경절은 다 읽으셨죠? 네. 그러면 그 성경절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칭호가 있죠? 호칭이. 그 호칭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조별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요새 도움되는 게 스마트폰이에요. 검색하셔도 돼요. 아주 요새 설명이 잘해주고 있어요. 예? 보세요. 봐서 검색하셔도 돼요. 찾아보세요. 자, 1조는 그 뜻을 아세요? 그 의논 좀 하세요, 지금? 1조. 그래도 이제 의견을 모으셔야 되니까 이제 그 뜻을 이제 우리가 모아서 이야기하시다 보면은 이제 떠오르게 돼요. 자, 1조에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1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호칭은 뭐예요? 거기 창조주 하나님이란 말은 없어요. 지금 성경에 나오는 거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칭호가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1절부터 똑바로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 어디 있어요? 왜 덧붙여요? 없는 거를. 자, 1조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15절에는 하나님에 대한 칭호가 말 그대로 하나님의, 그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잠깐 의논해 주세요. 이 하나님의 뜻이. 자, 창세기 2장 4절부터 나오는 제2조. 거기에 무슨 말이 나오죠? 하나님에 대한 칭호가? 여호와. (3조) 창세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에 대한 칭호가 어떻게 나오죠? 똑바로 다시 봐요. 4장? 제가 잘못했어. 2조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3조는 여호와라 그랬죠? 4조는 네? 4조 그것만 보여요. 네? 그것만 보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칭호가 창세기 15장 1절부터 예? 그것만 보여요. 어이구야. 뭐라 그랬죠? 주 여호와예요. 이 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그죠? 무슨 여호와? 주 여호와. 자, 그러면
예, 이제 이름이 우리가 크게 하나님에 대한 칭호가 세 개죠. 하나님, 그 다음에 여호와, 그 다음에요. 주 여호와인데 일단 여호와는 이제 다른 데 나오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칭호는 세 가지예요. 하나님, 여호와, 그 다음에 주. 거기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 주 여호와 이렇게 붙는 거거든요. 그러면 혹시 1조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 우리가 그냥 하나님 그러죠? 다른 조에서 한번 혹시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알았어요. 하여튼 스스로 있는 자. 제가 적을 칸이 없. 그러면 여호와는요? 예? 여호와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예요.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는. 이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주는? 주님. 예, 아도나이인데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 일단 주는 우리가 이제 이런 주인 이런 개념으로 그래 이제 그러면 이제 히브리어를 아시는 거야. 이 하나님은 이제 엘로힘이고 여기는 야훼. 주는요. 아까 이장로님 이야기했는데 아도나이. 이 하나님이란 뜻이 왜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된 말을 옮겨서 저희가 하나님이란 말을 쓰게 되었는데 혹시요 왜 우리가 하나님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말로 순수하게 우리말로 예를 들어 저 하나님이 영어로는 이제 어떻게 쓰죠? God. 중국말로는 상제라고 써요. 상제. 하늘에 이제 황제, 상제. 근데 우리는 뭐라고 써요? 하나님이라고. 왜 이렇게 god이라고 쓰는지는 모르겠어. 아마 어는 있을 것 같은데, 아까 그렇다 치고, 근데 뭐 갓이라고 쓰든지 상제라고 쓰든지는 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가지고 번역을 한 건데, 우리는 뭐라고 쓰냐면 하나님이라고 썼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으로 썼을까? 일단 그거 하나만 한번 오늘 좀 생각해 보죠. 옛날 성경에는 그런데요. 저기 상당히 이야기를 가깝게 해주셨어. 혹시 하나님 그러면 하나이신 분이라 하나님 그렇게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혹시 그래서 제가 종종 물론 이게 제가 옛날에 책을 봤을 것이고 이게 알았을 것이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다시 이제 이 문제를 이렇게 잘 깊게 안 보면은 저도 잊어버리거나 착각하는 수가 있는데 저도 그런 개념으로 또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개념이냐면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근데 이것은 먼저 말씀드리면 문법적으로는 성립이 안 된대요. 그런 의미로 쓰여진 건 아니래요.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면 둘 그러면 둘님 그렇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문법적으로 안 돼. 셋이면 셋님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쓴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기독교, 개신교에서 쓰게 된 것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개념이 많이 포함돼 갖고 하나님으로 쓰긴 해요. 근데 원래는, 저도 이게 이제 신기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언어잖아요. 글자 연구거든요, 사실. 글자를 연구하는 건데, 여기에 쓰여지는 언어가 어떻게 쓰여지느냐. 그런데 이제 하나님에 대한 칭호는 굉장히 좀 궁금한 점이 있죠.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쓸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왜 썼을까? 그 손집사님이, 그 손집사님 그 말씀은 어디서 알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옛날 책에, 거기에. 그게 언제쯤, 우리 그 천주교 책은 아닐 것이고, 일단 여호와 또는 주에 대한 말씀이 이제 제가 앞으로 계속 다뤄야 할 주제니까 일단 오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한국 특별히 우리 개신교인들에게 이렇게 그 정착하고 쓰여진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써요? 하느님.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느님이라고 쓸까요? 그냥 이 말 자체로. 왜 천주교예요, 그러면? 한국에서는 원래 천주교가 가톨릭이죠? 가톨릭이라고 하는 말은 가톨릭 교회야. 가톨릭 교회는 보편적인 우주적인 그런 뜻이 있어요. 그 천주교라고 하는 건 전혀 상관이 없는 교회 이름이에요, 사실. 가톨릭 교회 그러면 그 가톨릭이란 자체가 우주적이다, 보편적이다 그런 뜻이 있는데 천주교회는 그 가톨릭 교회를 이제 한국 교회로 옮길 때 뭐라고 했어요? 이게 천주교거든요. 하늘의 주님이 하늘의 주인이신 교회, 하늘 주인 교회. 이게 이제 사실은 이 말이에요. 하늘님, 하느님이라고 하는 말은 하늘님 뜻이에요. 하늘님. 하늘에 계신 분. 그 말을 우리나라에서 우리 집사님이 옛날에 하느님으로 봤다 그러는데 원래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거보다 훨씬 전에 우리 성경이 중국 성경에서 번역된 거거든요. 그 중국 성경에는 하나님을 뭐라고 썼다 그랬죠? 상제, 샹띠 그렇게 쓰이는데 상제인데 우리는 그 말을 상제라는 말을 우리는 안 썼어요. 그대로 안 옮기고 뭐라고 옮겼냐면 하나님으로 옮겼는데 하나님으로 옮긴 이유는 순수하게 우리말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안 쓰고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이런 글자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이게 옛날에 처음에 이렇게 썼어요. 크래커 가운데 무슨 크래커가 있죠? 참 크래커. 근데 거기 그 표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고 점 찍었죠? 이거를 우리식으로 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참이야. 하느님의 요게 나중에 문법이 개정될 때
요 글자가 이 아래 아자도 될 수 있고 이 니은자도 될 수 있어요. 아니 의자. 의자로도 될 수 있어요. 의자. 이게 이제 바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늘림을 이렇게 쓴 거예요. 하늘림이 이게 이제 옛날 표기야. 참이 이렇게 썼듯이 예전에 이제 우리말이 그 세종대왕이 만들고 세월이 지나면서 이게 계속 바뀌잖아요. 바뀌었는데 어떤 말이 없어졌냐면 이 말이 이제 없어져요. 이게 이런 말 지금 안 쓰죠? 이걸 옮기면서 어디로 옮겼냐면 하느님으로 이제 옮겼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도 하느님으로 썼어. 예전에. 그러다가 개신교하고 천주교하고 여러 이제 그 교리적인 문제, 그 다음에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개념, 신부에 대한 이런 것들이 이제 중복되다가 개신교에서는 요 하늘림의 요 글자를 뭐로 바꿨냐면 하님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개의 의미가 있어요. 하늘님이 하나님이 된 거고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 하느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느님 같은 의미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 할 때 그 개념도 포함이 됐는데 문법적으로는 틀리지만 기독교적인 정신으로는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훨씬 더 어감도 좋고 강조성도 좋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이제 부른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우리 말로 하늘님인데 하늘에 계신 분. 근데 아까 이제 히브리 말로 이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엘로힘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처럼 하늘에 계신 분 그런 뜻이 없고요. 이 엘로힘이라는 말은 전능하신 분, 전능자 그런 뜻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여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했을 적에 태초에 하늘에 계신 분이 또는 하느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 개념보다도 태초에 전능하신 분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래서 성경에 계속 창세기 1장에 나온 이 하나님 또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나온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전능하신 분. 그런데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신이란 뜻이에요. 신. 그냥 신의 종류, 신. 여기 엘로힘이란 그 말이 그 신의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이 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도 이 엘로힘을 썼고 일반 다른 잡신들이나 이방신들을 말할 때도 엘로힘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대부분이 엘로힘이란 말을 쓸 때 어떤 개념에 썼냐면 하나님에 대한 의미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20장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랬죠.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이 그럼 뭐예요? 이게 잡신들이야. 근데 그 다른 신들 할 때 그 신도 엘로힘이에요. 다 하나님이란 뜻이야. 그것도.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과 관련된,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구약 성경 안에 한 2550번 정도가 하나님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2300번 정도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고 한 300번 정도는 잡신들이 등장을 해요. 잡신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이런 궁금함 혹시 들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으로만 나오면 되는데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 2장에는 여호와 하나님, 4장, 3장에는 여호와, 그 다음에 4장에도 주라고 나오고 창세기 15장에도 주 여호와 이렇게 주가 나오거든요. 아니, 하나님이면 다 하나님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또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보통 명사라고 표현해요. 신에 대한 그냥 이름이고, 여호와가 고유 명사인데 누구의 이름이냐면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애굽에 가서 구원하라고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보내신 이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을 때 뭐라고 합니까? 그때 뭐라 그랬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러면서 2장, 출애굽기 3장 15절을 좀 봐야겠네요.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너희 조상의 신이 그런 말이에요. 너희 조상이 하여튼 신이 그냥 일반적인 신에 대한 뜻이거든요.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신의 이름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그런 뜻이에요.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기서 이제 나온 이름이 자 보세요. 15절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잘 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 그러면서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그랬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원이라.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죠.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여호와. 자, 이제 하나님에 대한 것만 잠깐 이제 오늘 좀 잠깐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죠. 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성경을 보는 각도 또 의미를 가지고 보게 되는데 왜 창세기 1장은 무슨 기사죠? 창조의 기사잖아요. 그 창조의 기사를 하나님께서 소개하실 때 모세가 줄기차게 하나님 여호와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도 아니고 뭐로 소개를 했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라는 뜻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요? 전능자. 그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냐면 전능하신 분이라 이제 그런 의미가 계속 포함되어 있어요. 전능하신 분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아무나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는 빛이 있으라 할 수가 없다. 근데 여러분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요새 같은 때에 예를 들어서 빛이 계속 내리쬐면 계속 말라들잖아요. 엄청나게 빛이 강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제가 이제 종종 이 천연계에 대한 말씀을 할 때 여러분 그 꽃잎 한번 보세요. 꽃잎. 이 꽃잎의 그 두께가 종이 두께보다 못하거든요. 얼마나 연약해요. 그 꽃잎을 딱 따갖고 햇빛에 두면 아마 20, 30분 내에 다 말라버릴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아무리 그 얇은 그 꽃잎도 아무리 강력하게 태양이 내리쬐는다 할지라도 그 꽃잎이 타요, 안 타요? 안 타요. 왜 그러신 것 같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창조를 하시면서 그 만물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 중력의 법칙을 이제 저희가 종종 이야기를 하는데, 지구가 다 뭘로 둘러싸여 있죠? 물로 이제 대부분 다 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죠. 중간중간 이 대륙을 이렇게 놔두고 다 물로 덮였거든요. 근데 아시는 대로 지구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그렇지만 만약에 지구가 가만히 있어도 물이 저 북쪽에 있는 물들이 다 어떻게 돼버려야 돼요? 다 쏟아져 내려야 되죠. 지구는 지금 스스로 이렇게 돌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번쯤은 지구가 이렇게 뒤집어지는데 우리는 너무 무심하게 생각하긴 하지만 그 바닷물이나 아니면 물들이 흐트러져 갖고 날아가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이제 중력 법칙이라 이야기를 해요. 근데 도대체 어떤 중력이 있길래 바닷물이 그냥 이게 평평한 접시 같은데 물이 담겨 있는 게 아니라 동그란 원 같은데 지구에 그 물이 다 이렇게 덮여 있는데 그게 밑에만 이렇게 차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물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그 지구에 붙어서 생각만 해도 지구가 이렇게 동그란 것인데 거기에 물이 이렇게 붙어갖고서 유지된다는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시는 능력도 있지만 창조하신 지구를 보호하시는 능력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능하시다는 이 의미가 대단히 이제 의미가 커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은 모세는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창조의 첫날부터 마치는 날까지 모든 창조가 이루어질 때마다 모세는 강력하게 엘로힘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잡신이 아닌 다른 저 옆에 있는 이제 블레셋 이 사람들의 여기에 신도 다 엘로힘이에요. 잡신들. 암몬,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그 이웃 그 족속들, 블레셋, 그 다음에 바벨론, 벨, 말뚝, 다 이런 잡신들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모세는 과감하게 뭐를 썼냐면 전지전능하신 아주 올마이티한, 아주 마이티한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엘로힘을 쓴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아주 강력한 말이 돼버렸어요. 이게 문자긴 해요. 그 글자거든요, 사실. 글자긴 하지만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사, 애국가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사 할 때 한국 민족이 느끼는 그 개념은 혹시 기독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의미는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이 민족을 누가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이, 용어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는 굉장히 강력한 의미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하나의 말이긴 하지만, 하느님이 이렇게 고쳐져서 하나님이 되었다고 하지만,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신교에서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고수를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연구한다는 것 자체도 어느 분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오묘에 속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아주 신묘하신 분이신데 인간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 들어갈까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계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모세가 질문했을 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니라. 자존자, 여호와니라 이렇게 자기 이름을 말씀하셨고 그 이름이 주는 의미를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생활 속에 강력하게 느끼도록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한 말씀을 좀 통해서 빛의 은혜를 나누시는 귀한 하나님 이름에 대한 말씀 연구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는 찬미 17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미 위에 목사님의 기도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174장입니다.